무디 선생이 스코틀랜드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목적은 그냥 내가 조용히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 계획 없이 스코틀랜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목사님 오셨으니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내가 여기 쉬러 왔는데 그냥 가야 되는데 부탁을 하니까 하룻밤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이제 끝이 났으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갑작스럽게 집회를 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루 이틀 더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 부탁을 하니까 원래 이 무디 목사님이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집회를 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내가 기도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지금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좀 이번에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이틀, 3일, 4일 전하는데 이 교회에, 이 지역에, 이 마을들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이상한 거죠. 무디 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집회를 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번에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옥스퍼드 대학에 와서 집회를 할 때 그때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에 17년 된 반신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매일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 17년 동안 기도하는 그 집사님의 기도에 의해 지금 이 집회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집회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에 실제로 기도에 대한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행위를 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사실은 이 기도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이고 그리고 이 내용이 왜 응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 지도자, 선지자, 왕, 사사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걸 빨리 발견하는 사람은 아마 지금도 엄청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첫째를 잊어버리면 나중에 뒤에 얘기해서 아무리 말해도 기도의 행위만 하는데 기도의 행위를 하는데 무슨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라는 행위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사사시대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구속시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뜻이 다 왔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지금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6장 11절.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14절 제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요 내용이 지금 13절, 14절에 있는 이 내용이 우리 안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입니다. 이거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의 눈에 피해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목적. 아니, 지금 이제 첫 출발이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주신 목적. 그렇지. 계속 그 얘기만 하면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을 어디로부터?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려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건 어디로부터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드디어 이 누구의 마음을, 기드온의 마음을 열게 만들어 주십니다. 놀랍죠? 뭐가 놀랍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할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도 지금 이 현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미디안의 손에 있느냐 이 질문하고, 아니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로 올라오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이적들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미디안의 손에 있는 게 이게 웬일이냐? 지금 그 얘기를 역시 이 기드온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미디안 압제로부터 구원하려고 지금 누구를 찾고 있다? 기드온을 찾고 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그 사람,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서 결국 이 비밀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디안에서 넘겨주었다고 얘기하고 현실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드온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하고 있고 구원의 계획을 하고 있고, 미디안 얘기 힘들면 구원 계획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계획? 구원의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되어진 상황은
기드온도 받아들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기드온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사 기드온을 부르신다. 기드온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누구를 통해서? 기드온 그를 통해서 해결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살짝 알려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역사해 주시는구나. 결국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은 사사 누구밖에 없느냐? 기드온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기드온을 찾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그거 느낌이 와요? 자, 지난주에 헤브론을 주신 것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것 아니겠어요? 맞죠? 맞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요구해도 여호수아가 거절해요? 거절하잖아요.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줍니다. 다시 여호수아 10장에 해와 달을 멈춘 기도를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뭘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발로 밟는 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너를 대적하며 너를 이길 자 없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은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해와 달이 멈춰야 정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근데요, 지금 이 얘기가 안 들리면 다른 거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기도해요, 안 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 기도가 나눠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니면 나를 위해. 그러면 최소한도 내가 기도를 100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10만 되어도 응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에서부터 100 전체가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기도냐? 나를 위한 기도가 많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까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갈렙도 그렇고 지금 이제 조금 더 등장되어지는 이제 그 전에 모세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전부 다 개인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확실한 응답이 오게 되더라.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눈을 감고 있으면 졸면서도 아멘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나는 기가 막히다. 이거 어떻게 설교하다가 눈을 감고 있는데 아멘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는 건 아닌데 이야 신기하네. 이야 할렐루야. 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다? 그렇지. 누구를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문제라고 여기고 지켜보았던 사건이 나를 통해서 해결된다면, 그런데 그것이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의 문제다. 만약에 그것이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라면 100% 응답이 되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면 100% 응답이 되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해주셨다. 우리가 지금 이 감각이 이제 살아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면 그 사람이 기도할 때는 기도 한마디만 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것이 누구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자,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 엄청난 부르심에 기드온의 자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사사기 6장 15절에 자신이 미디안을 구원하는 일에는 너무나 미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기드온이 생각할 때 이 미디안 군대가 대단한데 이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 자신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결국 뭐냐?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뭘 해결할 수 없다. 미디안 해결할 수 없다. 이게 갑자기 가문 문제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이 약하고 그 사람이 부족하고 그 사람이 상처가 많고 그 사람에게 질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본다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것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어떤 게 큰 일이에요? 출애굽이 큰 일이지. 본다면 왜냐하면 이제 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전쟁 한 번만 치르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 그 다음에 광야. 그런데 그 일에 누가 부르심을 받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실 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혼을 내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아론이 말해요? 모세가 말해요? 예, 모세에게 리더십 주셔서 그 일을 다 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사람의 수준에서 사람이 판단할 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어렵다고 말하는 건 사실이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기도원 혼자만 맡기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기도원이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기도원도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뜻도 얘기하고 계획도 알려주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양털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기도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미디안의 문제는 기드온 스스로 해결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이 말이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무엇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그냥 함께하기만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와, 한번 보실래요? 16절을 여기를 보지 말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약속하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자기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므낫세 가족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그런 것은 지금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내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거죠. 나는 전쟁할 수 없고 내가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기드온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야,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냥 나아가면 되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은 뭘 변하지 않는다 지금? 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계속
그렇지. 구원 계획이 변하지 않는 거죠. 누가 지금 부인해도 기도원이 부인하고 내가 지금 작은 자라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긴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길 때는 우리 스스로 혼자 감당하도록 절대로 두지 않으신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졌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졌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졌다. 붙들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면 지금 기드온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기드온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절대로 기도는 혼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300용사가 거기서 나온 거라니까. 300용사가 아직도 300용사 안 들어오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지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기드온만 일어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승리로 이어가도록 역사하시겠다. 누구만 일어나면 된다. 기드온만 일어나면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꽂혔습니다. 자, 미디안을 향한 이런 엄청난 약속을 위해서 제안한 기드온, 이게 한 번이면 좋겠는데 이 기드온도 약간 소심하다니까요. 나에게 표정을 주신다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주께 오겠으니 여호와의 사자여 가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것을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지금 부탁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기도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도록 표적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건 뭐냐? 염소 새끼 하나와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한 기도원의 요구. 무슨 얘기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해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기드온을 불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이 기드온이 확신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염소 새끼 하나와 가루 에바로 만든 무교 전병과 고깃국을 사자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불을 내어 젖은 예물을 태운 후 호련히 떠납니다. 이거를 이제 기드온이 생각할 때 표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야, 이게 계속, 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22절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그 전달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이 그곳에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여호와 살롬이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자, 그러면 하나 확인이 됐나요? 뭐가 확인이 됐어요? 미디안에서 구원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구원하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기드온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7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6장이 다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놓지 않아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3절에 가서 보니까 미디안 연합군이
요단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는 거예요. 우와. 33절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전에 기도원 보고 우상의 대단 다 깨버리고 거기 찍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라, 이제 그걸 1장 그 내용이 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기도원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부르심에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되어 있지 않고 있다? 되어가고 있다. 드디어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 위에 강림하고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 가문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하려고 했죠?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왔어요? 아니, 여기 미디안 연합군이 왔다니까. 미디안에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미디안 연합군이 왔다니까요, 지금. 이거는 지금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자, 다시 잘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 계획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기드온에게 알려주셨다. 기드온이 사자를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보낼 때 세상의 사람들이 다 와서 기드온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안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했는데 사람을 보내는 거죠.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반항하기 시작하면서 누구를 쫓기 시작하는 거죠? 기드온을 쫓기 시작하는 거죠. 자, 왜? 기드온을 쫓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여기 한 지점이 있습니다. 무슨 지점이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나에게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명예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려주신 그것을 우리의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아지지 않고,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고,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진행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할 때는 누구 중심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 기드온 중심으로 역사하고 있다. 아니, 이게 우리 현실 속에 굉장히 많은 비밀이 있다니까요. 굉장히 많은 비밀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움직일 때마다 주변에 사람이 함께하고 재물이 함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함께하는 사람이 있지 않고 이거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일이 잘 되지도 않고. 자, 조금 더 우리가 더 살펴봐야 돼요. 미디안 연합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파들이 하나 됨으로 기드온이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기드온이 승리의 확신을 얻기 위해 양털로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마당에 양털 한 묵지를 둘 때에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만 이슬이 있으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확신하겠습니다. 제가 좀 맞아야 됩니다. 기도원이 좀 맞아야 돼요. 제 말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껏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고 자기를 불러주고 그 다음에 표적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상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지금 가기 전에 자기들이 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누가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자기는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거지. 이슬이 양털에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의 응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 기도의 제목은 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아마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비전 위에 공동체를 놓고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의 개인 기도보다 훨씬 더 빨리 응답이 되고 역사가 빨리 일어납니다. 이미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표적까지 원하는 이 기도원의 모습. 그런데 이슬이 어디에만 있어요? 그러면 끝나야지. 깨끗하게 끝나야지. 그렇다고 해서 기도원이 더럽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번 더 양털로 시험하여 표적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있기를 구하는 거지. 이야, 진짜네. 그러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뭐 자기가 양털 시험을 해봤다나, 뭐 양털 기도를 했다나,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누가 그럴 때 진짜 귓방맹이한테 때리고 싶은데 그 마음뿐이었어요. 내 진짜 이 내용을 알고 얘기하나? 그걸 뭘 시험을 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믿고 순종하면 가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자기가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이 승리하겠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러면 구원하는 건데, 그걸 뭐 양털에만 이슬 있고 땅에만 이슬 있고 그걸 2번씩이나 확인해야 승리하겠다. 이야, 그러니까 이 6장을 보고 나서 7장을 봐야 300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된다니까. 무기가 뭐예요? 무기, 나팔, 또 항아리, 또 횃불. 아유, 할렐루야. 이게 무기라니까. 무기, 나팔 부르고 막 횃불하고 뭐 항아리 깨고,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이거 지금 애들 뭐 소꿉장난하는 거지. 그런데 누가 전쟁으로 승리하겠는 거야, 이 전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유치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유치함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양털 시험 한번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주님,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번 응답으로 인해서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데, 결국 기도원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미디안의 문제를, 미디안을 통해서 미디안의 압박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기도원의 기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에요? 요게 보여져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제목이 될 때 응답이 오게 된다. 응답이 오게 된다.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는 것,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인 거지. 반드시 응답인 거지.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불렀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그 응답을 위해, 그 구원 계획을 위해 자신을 세워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고백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피하지 않고 그냥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일을 진행하는데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서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얼마나 멋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피하지 않고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데 너무너무 귀하다. 어제 여러 경기들 많이 했는데 저는 장기자랑에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장기자랑은 사실 안 나가도 되고 막 뒤로 빼도 되고 그러는데 이 교구마다 나와서 하는데 이야 할렐루야 막 아이디어도 기가 막히고 이야 그래도 4교구가 1등 했다고. 예. 이야 아니 다른 교구도 잘했어요. 다른 교구도 잘하고. 참 우리 교회 남자들이 그렇게 춤을 잘 추는 줄 몰랐어요. 예? 김성대 집사님, 임종규 집사님, 강옥기 권사님 뒤에서 이야, 옷을 어디서 또 구해왔는지, 금방 그걸 구해와가지고. 보니까 다 열심히, 다 헌신하는 거지. 남자 우리 그 집사님들은 또 나와서 또 푸른 티 탁 입고 또 쫙 하고, 멋있잖아요, 일단. 그 전체가 다 함께 하는데, 이야, 그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가. 내년에 한 1000명 올 것 같아요. 네, 한 1000명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제 그렇게 했어도 우리 예산 한 1500만 정도 됐어요. 그게 그 경품 같은 거 빼고 그냥 실 예산만. 이야 근데 다 그렇게 헌신하고 함께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남녀전대회 잘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해야 돼요. 너무나 했었어요. 이야 굉장히 내년에는 더 성숙한 모습이 있는데 금년에도 우리가 최선 다했다.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도 열심히 뛰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이 기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기도원을 세우는 것이다. 자, 결국 뭐냐면 이 응답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과 기도원의 리더십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묶어봤어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기도원 스스로 세우도록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 계획한 게 아니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기도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려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신다. 간단합니다.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면, 내가 희생하겠다고 하면 응답 바로 옵니다. 응답이 바로 와요. 응답이 바로 와. 고민하지 마세요. 가만히 응답만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일에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귀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붙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붙들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야 돼. 영혼 구원이 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예배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선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구제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을 계속 안 하네. 계속 아멘을 해야 지금 끝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붙들어야 돼. 예. 그래야 응답이 온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사와 나의 리더십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와,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지만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은 우리가 다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아멘이 줄어들잖아요. 할렐루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